목회의 현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의 원리와 이론에 대해서 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고민들 가운데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전혀 없는 성도님들을 배울 때 저는 많은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알아도 잘못 알거나 왜곡되어서 자기 편향적으로 알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과연 그 내용이 주님의 가르침이신지 성경적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 말씀을 차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만 그냥 알고 신앙을 말씀을 지나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머리로는 알지만 입으로는 설명하지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믿음의 목적지 혹은 도착 지점이라고 생각하기에 교회만 오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교회만 오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본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건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교회에 많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도 많지만 어이없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세상에서 있었으면 이런 사람 안 만났을 거야 하는 사람 꼭 교회에 오면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주님이 부르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 왜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면 그 사람도 부를 수 있다는 건 생각 못해요. 그냥 왜 저 사람을 부르셨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같은 예배를 하게 되어지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이상해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을 수 있고 바로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도착지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훈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이꼴이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았다 말하며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온전히 갖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초대를 받아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뭐 하고자, 목적이 뭘까요? 훈련하고자 하나님이 교회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훈련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한번 떠올려 봐야 되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며 알곡이 자라는 밭에 원수가 뭘 뿌리고 갑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데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교회 안에 분명히 사단이 뿌리고 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가라지인지 알아내는 것 우리 소관 아니래요. 다시 말해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가르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며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가라지가 있으면 훈련에 방해가 되죠. 같이 훈련받는 훈련생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게 없습니다. 또 오래된 훈련생인데 수료가 안 돼요. 늘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부정적으로 곡해하고 그러면 답답하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주님의 사역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니까. 예수를 죽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부활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가 이 땅에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 더욱더 흥왕하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훈련에 악한 것들의 방해나 인간의 무식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완벽한 것보다 그런 가라지가 있어 어려움이 생기면 더 기도하고 더 뜨거워지고 더 정신 차리게 되므로 교회는 건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건강함과 온전함으로 교회는 자라 훈련소의 역할을 잘하게 되어질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바울은 범사의 예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막힘없이 뭐 해야 되냐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져야 몸이 자라게 된다. 교회가 자라가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의 기본 조건은 예수와 이어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훈련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음 훈련이에요. 예수 이음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려면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하고 그 예수로 이어지는 생각, 예수로 이어지는 시선, 예수로 이음받은 말과 손과 발이 움직여질 때 바로 그것이 교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가 해야 될 기초 양육 과정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교회가 예수 이음 훈련을 하려면 이걸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며 훈련의 아주 세밀한 과정을 제시하는데 그 과정이 어디에 설명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 32절에 등장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음 훈련의 첫 번째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하기 훈련이에요. 말하기 훈련. 참된 것을 말하는 훈련. 머리에 더러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더러운 것을 품을 수 있으나 핵심은 뭐예요?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한 것만 생각하고 담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밖으로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와 내 입술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다 말씀하고 있죠. 언제나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훈련, 이것이 교회 훈련의 기초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가는 사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꾸 뭘 가르쳐요? 엄마라고 얘기해봐, 아빠라고 얘기해봐, 말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훈련, 이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교회에서 더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이해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교회에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주의 성도들 관계 안에서는 서로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받을 게 없는데 내가 왜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이없이 선을 넘어오면 그거를 참아주기도 쉽지 않은 곳이 바로 교회 이곳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인내하고 좋은 말하고 따뜻한 말하고 덕을 세우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하지 않고, 예수 이음 말하기 훈련을 하지 않고 자꾸 여기서 무슨 훈련을 하려고 하냐면 믿음 훈련만 하려고 합니다. 그 왜 믿음 훈련을 하려고 하느냐? 큰 믿음이 있어야 큰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믿음이 있으면 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순종을 한다고.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걸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부어주시는 은혜, 축복. 그럴 때 뭐예요? 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는 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걸 받는 거라고. 자녀는 부모에게 뭘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자녀다움을 보이면 된다고. 그러면 부모는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생각하고 더 깊은 것을 준다고. 이게 은혜의 축복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공로, 내가 선행, 내가 열심, 내가 특심,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왜? 큰 믿음 이꼴 큰 축복이라고 배워왔으니까. 아니라고. 큰 믿음이 큰 순종이라고. 믿는 만큼 순종하고 믿는 만큼 헌신하고 믿는 만큼 희생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희생은 싫고 헌신은 싫고 믿는 만큼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데시벨을 높여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경쟁을 자꾸 붙여서 축복을 왜곡시켜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이음 훈련의 핵심, 말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믿음 훈련, 충성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를 지체로 생각하지 못하고 원수는 정작 교회 밖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싸워요?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와 손과 발과 입술이 다 예수의 마음과 몸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어져 있는데 자꾸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교회 다락방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예수와 이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까? 예수와 이어져 있지 않아요. 세상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이어져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예수와 이어져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예수와 이어져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데 집사래. 예수와 단절되어 있는데 권사래. 직분이 직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직분을 설명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바울이, 야, 이 교회 정말 문제다, 그렇게 저와 같은 심정으로 고민하며 기도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고민을 하던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6장 6절 이하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뭔 얘기입니까?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바울을 비난하고 선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 훈련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말을 좋게 안 해. 그러니 바울이 서신의 마지막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훈련을 받는 너희들이여, 너희는 말씀으로 너희를 훈련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파스, 아가도스, 코이노네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뭐냐? 모든 선하고 좋은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귀한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리더들과 영육 간의 한 동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동입니다. 불일 역자입니다. 놈자자입니다. 그러면 이 동역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한 가지 동이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라 부르고, 그 동역자에 대한 태도가 누구를 향한 태도라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왜 너의 동역자에게 그렇게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역자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너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동역자를 향해서는 왜 함부로 막대해? 이게 하나님을 향한 너의 태도야.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하며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치 않으신다 말씀하며, 동역자에 대한 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그렇게 말하며,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 속지 않으셔.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별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것을 훈련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초 훈련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코스를 자꾸 월반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하십시오.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예수 이음 말하기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말에 예수와 이어진 말하기 훈련이 제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와 이어져 있는 증거를 말을 통해 좀 보여보세요. 그리고 동역자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증명해 보세요. 험담하고 깎아내리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와 이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동역자와 좋은 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훈련.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을 해야 된다 말씀하는데, 그 두 번째 훈련이 무엇입니까? 땀 흘려 수고하는 훈련, 일명 예수 이음 성실 훈련입니다. 예수 이음 성실 훈련.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도 성실 훈련을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성실 훈련 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 훈련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상을 다 포기하고 기적을 바라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미혹에 빠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대단한 신앙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남의 손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남이 뭔가를 한 거를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비를 준비하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좋은 거, 내가 생각하지 못해도 가장 좋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게 주셔서 내 삶에, 내 인생에 풍성한 곡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아멘 막 그럽니다. 아멘하고 돌아갔는데 이른 비 늦은 비 없어요. 난 늘 광야 같아, 사막 같아. 그런 경우 별로 없으십니까?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효과를 보도록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른 비가 효과를 보고 늦은 비가 땅에 열매를 맺도록 뭘 해야 돼요? 이랑도 만들고 고랑도 만드는. 그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죠. 나는 뭘 해야 돼요? 이랑을 내고 고랑을 만들어야 될 일, 그게 농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비만 온다고 가만히 있으면 잡초 누가 제거해요? 고랑은 누가 파요? 수로는 누가 내요? 물길은 누가 내냐고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씨 뿌리는 시간이 됐는데도 기도한다고, 혹은 기도하는 중이라고 밭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밭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스스로 씨를 뿌려 열매 맺는 과정이 일어날까요?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 씨는 내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땀은 내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하늘만 바라본다고 해서 빵과 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실함의 과정. 그래서 일상훈련, 성실훈련,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기초훈련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왜 성실해야만 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을 차용하면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한 좋은 것, 말씀의 동역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하기 때 그 좋은 것이거든요. 그 좋은 것이 헬라어 말로는 아가도스. 그러면 그 아가도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기 위해서 너희는 열심히 삶의 터전을 가꾸라고. 그리고 가꾸는 그 산물을 가지고 게을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해서 그 산물을 가지고 선한 목적, 동역자를 세우고 동역자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지는데, 내가 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고 후원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너는 성실하게 너의 삶을 가꿔야 돼. 그러면 내가 선교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네가 응원하고 후원하면 그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목적을 한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너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성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너 잘 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남 먹여 살리기 위해 공부하는 거라고. 남 먹여 살리기 위해 공부하는 거다. 잠도 줄이고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공부해라. 자기 일에 힘을 다하라. 지금 네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이유, 지금 상황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결국 내 마음 먹기에 달려진 거 아닌가. 그러니 너의 일상의 실제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할 만큼 열심을 다해라. 왜? 그 열심과 성실함을 통해 지금보다 더 멋진 자리에 올라가 호의호식하라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고, 나는 한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좀 더 영향력을 많이 가져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교회는 성실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 중에 하나로 이야기할 때 늘 교회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는 게 아니죠. 그 기도는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들었고 받았으면 어찌 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을 넣어줬으면 나는 뭘 해야 할까요? 실행해야죠. 나는 실행키만 있는 겁니다. 주문키는 없어요. 주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한 주문을 내가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뭔가를 말했으면 실행하고 움직이는 것까지 갈 때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교회 주차장 거기에 대형 걸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가 뭐가 되게 하라고요? 기도가 되게 하라. 왜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저기에 써놨을까요? 기도 열심히 하자, 그 의미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는 것을 당신의 현장에서 하십시오. 뜨겁게 모여 기도하자, 새벽 기도하자, 특세하자, 이것도 있지만 들은 기도, 그 자리에 가서 실행하는 게 기도라고. 교회에 와서 다 쏟아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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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들었지, 마음에 생각을 줬지, 그거 해. 어디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걸 해. 그게 기도야. 그리고 그 기도가 아멘으로 끝쳐지면 네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네가 생각한 것을 넘어 줄 건데 왜 너는 네 생각만큼만 나한테 달라고 해? 내가 네 생각만큼만 줘볼까? 그걸로 만족하겠니? 그러니 그건 내게 맡겨. 너는 내가 얘기한 것만 해. 그 자리에서 나머진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누가 많이 했는지 묻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너 누가 더 기도 많이 했니라고 물으시는 구절이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계신 주님이 기도 많이 했니를 안 물어보신답니다. 그럼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넣어준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누가 더 많이 실행했는가를 물어본다. 누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웠는지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기도 시간에 나와서 잠자면서도 기도했다. 그거 하나님 업신여긴 거라는 거죠. 일하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과 생각, 그날 그 일터에서, 그 학교에서, 그 현장에서 실행하는 훈련, 그것을 매일매일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쌓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자 교회에게 바라시는 모습, 곧 예수 이음 성실 훈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교회의 기초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말하기 훈련. 그렇죠? 예수 이음 말하기 훈련, 예수 이음 성실하기 훈련.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게 세 번째로 예수 이음 은혜 끼치기 훈련입니다. 이 은혜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은혜도 훈련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네, 은혜도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함과 자비, 그런 것을 다 통칭해서 은혜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은혜, 그것은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선물로 섭리 중에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은혜를 어떻게 훈련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 훈련은 은혜를 받는 훈련이 아니라 뭘까요? 은혜를 끼치는 훈련.
은혜 받는 훈련 아닙니다. 은혜를 끼치는 훈련. 사실 제가 목회를 그렇게 길진 않지만 거진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임 목회 오기 전까지 목회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교회 탑리더도 그럴 수 있고 성도도 저와 같은 목회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 없으면 바꾸면 되지. 널렸다는 거예요. 목사들 널렸는데. 그리고 좀 못하면 바꾸면 되지. 세상 사람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달아 없어지든 녹슬어 없어지든 최선을 다해도 성도의 기준은 뭐예요? 내게 잘하면 좋은 목사, 날 불편하게 하면 나쁜 목사, 불편하게 하면 목사가 말이지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쉽게 얘기하고 공격하고 그냥 나쁜 사람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누명은 한마디면 되지만 해명은 1000마디를 해도 안 돼요. 아세요 그거? 누명은 한마디로도 씌울 수 있어요. 근데 해명은 1000마디를 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은 해명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하면 그게 끝인 거예요. 아니라 말한들 뭐예요? 제 가오면 빠지지.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뭘 다짐했냐면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동역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귀하게 여기고 좋은 거 대접하고 그래야지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도 유익해야 되지만 저분들도 좀 유익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유익된 게 있어야지 유익하게만 행동하라고 하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은혜 끼치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상대는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는 훈련소다. 그리고 거기서 진행되는 훈련의 첫 번째는 말하기 훈련, 두 번째는 성실하기 훈련,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훈련하면서, 그리고 서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에도 서로 지체가 되라, 32절에도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하는 거야. 은혜를 끼치는 건 서로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네가 친절하게가 그게 아니라 친절하기를 원하면 서로 친절해야 돼요. 은혜롭게 하세요라는 얘기는 은혜다움을 서로 주고받을 때 나오는 이야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곳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해도 그것이 상대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교회 전체에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순장은 순원을 위해 존재하지 순원이 순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지 성도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드는 거, 그거 서로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뭐가 안 돼요? 이런 은혜 끼치는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 성도는 자라가고 훈련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펼쳐가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되는 훈련을 잘 마무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은혜 끼치고, 네가 연장자니까, 네가 더 직분이 높으니까 네가 더 은혜를 끼치고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내어놓으세요.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를 끼치세요. 그 행동이 자신의 억울을, 자신의 분노를, 개인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해야 한다면 다 정리하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머리 대신 그분께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는 교회임을, 사람임을 나의 말과 나의 성실과 나의 은혜 끼치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게 되어져요. 서로가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분당하고 패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다 이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네 편 내 편 없이 함께 모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이 일에 동역자로 부름받았으니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이 복된 길을 수료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교회는 훈련소이지만 예수 이음 말하기, 예수 이음 성실하기, 예수 이음 은혜 끼치기가 조건이 충족될 때 교회 생활은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교회만 오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 훈련을 수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지난 봄학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확인하시고 하프타임 기간 동안 나는 말하기가 부족했나? 나는 성실한 게 좀 부족했나? 나 은혜 끼치기가 좀 부족했나? 그것을 확인하여서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시고 가을 학기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의 습관이 몸에 완전히 익혀 이번 가을 학기는 희락과 기쁨이 가득한 세계로 교회 안에서 더욱더 멋진 주의 사람으로 서가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